근데 그 딱 죽음의 문턱에서 그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동국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내 얘기를 좀 듣더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의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의도로 이제 오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넌 내가 오늘 안 왔으면 넌 죽었다. 그래서 5년만 살아있으래요. 5년만. 노숙자라도 상관없으니까, 되게 큰 죽지만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럼 뭐 5년 뒤에 내가 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까? 그랬다니까. 자기도 그건 모르지만, 한 5년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지나면 네가 다시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응? 절대 죽지 말아라.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도 약간 용기는 조금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진했는데 전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30년 만에, 그중에서 그날 저녁에 30년 만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초등학교 친구가. 처음으로. 그 우연찮게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시흥시에서 그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을. 그래서 무슨 공장, 대충 들어보니까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공장을 한대요. 그래서 혹시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할 때가 있냐 그랬다니까, 그 사무실에서 뭐 소파도 있고 침대 하나 놓고 침대도 간이 침대 하나 있으니까 뭐 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나도 집에 일 있을 때는 거기서 자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제 나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농담 삼아 들은 거죠. 나 혹시 너 그 공장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다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로 내가 3일 만에 회사를 싹 정리를 했어요. 회사를 싹 정리하고 남은 돈들을 다 정산하면서 이제 직원들 밀린 뭐 퇴직금하고 이런 것도 정산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현찰로 한 20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아들하고 와이프를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잠깐 집을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망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아들이 고2였는데 나는 이제 당장 생활비를 주기도 힘들 것 같으니 이제는 당신이 직접 좀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좀 먹고 살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버는 대로 생활비가 얼마가 되든지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 갔더니 그 공장이 되게 그 산속에 있더라고요. 산속에 이제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이 좀 이렇게 산속에서 꽤 큰 공장이에요. 공장 자체는. 그래서 거기서 소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이제 망해서 왔잖아요. 근데 친구는 좀 되게 따뜻하게 나를 맞아줬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나는 사실 거기를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친구한테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왜 나는 공장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나를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랬더니, 네가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좀 영업을 좀 해주면 안 되냐. 공장도 이게 영업을 해야 내가 일감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또 그런 컨설팅 같은 일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 일을 했는데 해보니까 또 적성이 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근데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쫄딱 망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장으로 가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죠, 잠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면 혼자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때 당시에는 계속 이제 그
사복음서 이거를 이제 그 귀에다 꽂고 거의 아침에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로 매일 산책을 했어요. 비가 오든 뭐 비가 쏟아지든 안 하든 간에. 그러면서 성경 그, 말씀 들으면서. 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반성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보다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생각. 죄송한 마음. 네, 그래. 그래서 그 뭐 우리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딱 이 이야기가 딱 내 이야기예요. 진짜 그러네. 예. 근데 제가 그래서 근데 또 막상 막 교회를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또 두렵기도 하고 네가 뭘 잘했다고 또 교회를 나오냐 이런 게 있잖아요. 탕자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냐 막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중에서 딱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딱 왔는데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나한테 사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가슴속에 오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이제 그런 내가 힘든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다 퇴근하고 나면 큰 공장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어떤 그런 매체라든가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도 그런 성경을 하는 그런 그 2년 과정에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한 1년에 2번 이상 결석하면은 탈락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행복 아카데미라는 그런 뭐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암송해야 될 구절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소그룹 모임으로 이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나머지를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탕자가 나랑 아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 3개월쯤 됐어요. 그 산에 간 지가, 이제 공장으로 간 지가. 근데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도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왜 누구는 음성을 이렇게 듣는 분이 많은데, 왜 저는 한 번도 안 보여주세요? 표적을.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고. 하루는 이제 안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친구랑 저녁을 먹고 좀 늦게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택시를 태워서 나를 보내줬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이때 밤 12시 넘었어요. 근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님한테 좀 내려달라고 그래 내려가지고 또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걸어서 가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걸어서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면은 좀 혹시 길을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해서 큰 차도로만 해서 내비게이션으로 핸드폰 찍어서 이제 글로만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쉬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진짜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군대에 있을 때 막 행군하면은 막 그 생각이
지나왔던 그런 것들이 많이 스쳐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생각이 나서 막 중간중간에 막 찬양도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 앞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 동장을 딱 바로 입구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에 이제 그 달이, 그때가 이제 보름이었는지 그래요. 큰 달이 하나 걸려 있는데, 딱 그 느낌이 하나인 것 같은 거예요. 빛 같은 거예요. 예. 달이라는 생각보다가 지금에서 보면 그게 달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엉엉 울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여기로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리로 부르셨냐고. 근데 그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만 있다고 하시고. 그 답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은 네가 찾아라. 예?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그런 하나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믿음 생활을 그때부터 좀 제대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공장에서 어떠한 또한 뭐 변화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변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나를 계획하셨다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점점 더 그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했던 일들과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도 뭔가 빨리 또 적응이 되고, 또 적응이 되면서도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고폰 매입기라고 해서 이제 무인으로 핸드폰을 이제 중고 핸드폰을 이제 그게 거래가 현금처럼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고 수거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무인 장비로 해서 직접 수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 돈을 주는 그런 이제 기계를 이제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아이템이 있어서 우리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로 이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다른 데서 이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어떤 그런 기계에 그 대해서 공장 일이랑 약간 연관돼 있었던 거예요? 공장 안에서 그 직원들도 그런 기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기 있는 직원들도. 예. 근데 내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알아도 보고 구글링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찾고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6개월 만에 이걸 완성을 한 거예요. 성공, 우리 회사보다 100배 정도 큰 회사가 3년을 개발해도 실패한 거를 제가 그 총괄 팀장이 돼가지고 그거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나한테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렇게 시켜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그 계약서를 제대로 못 쓴 거예요. 그 제작 과정에서. 근데 거기에 약간의 양쪽 다 모순이 있었는데 둘 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한 건데 계약서를 했지만 근데 이게 다 완성되고 나서 얘네들이 갑자기 생산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알아봤더니 이걸 가지고 에다가 100억을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계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살림에 또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소송을 시작을 하고. 근데 이게 대기업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긴 싸움이고.
근데 그 아이템이 지금 그 엄청나게 활성화를 해서 한 1년에 한 몇천억 대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그 장비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기계 안에 내 어떤 그런 모든 아이디어가 다 녹아 있는데 그 모든 그런 무수한 아이디어들을 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는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 자동화 기계라 정말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계거든요. 근데 그런 나한테 영감을 준 것들, 그리고 그때마다 요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완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송이 긴 소송을 하면서 3번 연속 지게 되고,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그 소송을 또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 공장도 망하게 됐어요. 그 들어갔던 돈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계속 두 번째 또 쓴맛을 보셨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당장 또 먹고 살아야 하니 또 내가 원래 하던 이제 이게 소송만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내가 하던 일들을 또 가서 좀 컨설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해가지고 이제 그 컨설팅을 해준 거죠.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다 잘 돼. 근데 만들어 놓으면 또 배신 당하고. 계속 네. 또 만들어 놓고 나면 토사구팽 당하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한 3, 4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요. 근데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교회는 안산으로 다녔었는데 뭐 구리에서도 가 있었고 한남동에서도 가 있었고 다시 여의도도 가 있었고 해도 계속 교회는 이제 그 다니던 교회로, 왜냐면 그 공부를 해서 빠지면 안 되니까 계속 그렇죠. 막 2시간씩 막 와서 주일 예배 보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그래서 그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또 근데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것 같고. 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예, 하나님밖에 맞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4번째 만에 결국에는 소송에서도 이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승리한 게 일부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빨리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왜 천천히 또 해야 되는지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딱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 그렇죠. 내 마음속에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지금 어차피 너한테 줘봤자 넌 내 백성이 못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다 줘도 백성이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잘 나갈 때 막 그 서원 기도하고 했을 때 다 들었고 했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가슴 속에 담고 지금도 이제 내가 더 단련돼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